이 아침 저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맛있는 뭘 먹었습니까? 닭죽을 먹었습니다. 그 닭죽은 영덕에서 이렇게 장로님이 부인은 목사님이세요. 김기현 목사님이 영덕에 있는 닭들을 겨울을 맞이하면서 정리해야 돼서 그 닭을 저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칠개가 참 맛있더만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 격려한 박수 한번 할까요? 모모 권사님이 고생하셨고요. 모모 집사님이 새벽부터 대바람에 닭을 잡느라고 10마리를 때려잡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푹 까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닭을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은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리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그 닭을 왜 정리했냐 하면 계곡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계곡에 흐르는 물 가지고 닭들에게 이제 물을 먹인 거예요. 수도가 없어서 그냥 계곡에서 내려오는 흐르는 물 가지고 본인도 이제 세면하고 이런 걸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마시는 물은 생수를 사와다가 그렇게 드시고 그러는데 물이 갈수기 때문에 급하고 하니까 처음 거기 기농을 하실 때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계곡을 좀 판 겁니다. 파가지고는 나름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웅덩이 가지고 이제 겨울에도 얼매는 얼음을 매일 깨가지면서 물을 퍼다가 닭들도 먹이고 자기 그렇게 씻는 물도 쓰고 그렇게 사용했더랬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영덕 쪽에 태풍이 왔었잖아요. 태풍이 오면서 토사가 막 밀려 내려와가지고는 파놓은 웅덩이가 다 메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물을 구할 수가 없는. 당신이 마실 물은 생수를 사와서 그냥 마시면 되고, 씻어야 되면 목욕탕 가서 씻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짐승 먹인 물까지 이 생수를 사와서 먹이면은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 짐승들을 다 정리를 하는 가운데 저희에게도 혜택이 떨어져서 한 끼 잘 먹었습니다. 한 끼 더 먹을 거 있습니다. 사실은 30마리를 가져왔는데 닭을 보살피고 키워주는 공으로 이현희 이사님이 10마리 드리고 나머지 20마리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먹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올해나든 그래서 또 한 번 더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종무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오옥성 목사님이랑 후동 사람들이 이렇게 태워를 가다 보면은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감나무를 베풀어야 되겠다. 감이 맛이 없다 이러면서 땅만 버린다는 것이죠. 땅만 버리게 되는 감나무를 베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름을 안 줘가지고 그렇지 이러고요. 저는 그래 말합니다. 감나무 지금까지 키워놓은 게 아까우니까 가지를 잘라버리고 한 가지에는 대봉씨감을 접붙이고 한 가지는 단감을 접붙이고 한 가지에는 또 뭡니까 땡감도 접붙이고 홍시도 접붙여가지고 골라 다 먹어보시소. 그게 됩니까? 그게 되면은 다 그래야지 이러더라고요. 강지사님 되지요? 네? 된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담을 수 있대요. 어쨌든 겨울 동안에 쓸모 없어지고 그리고 필요 없어진 것들 그리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닭이든지 나무든지 베어버리든지 잡아먹든지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을이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놓았는데 그 무화과를 주인이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를 말할 때 자기 나라의 나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무화과고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고요. 또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각각 다 뜻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그 포도주, 그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를 따서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감람,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서 기름을 짜내면 그것이 너무나 좋은 기름이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나무로 그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의미 때문에 그들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나무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는데 이파리 사이에서 하나씩 요거마한 깨알만한 게 돋아나가지고는 이렇게 쪼매난 나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는다. 화려하진 않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화과를 자신들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는 뭡니까? 무궁화잖아요. 왜 무궁화입니까?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우리는 피고 지고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무너질 때는 또 피어나고 또 피어나는 그런 민족성을 말해서 무화과라고. 일본은 꽃이 뭡니까? 사쿠라, 우리말로 벚꽃이지요. 그냥 화려하긴 한데 그거는 금방 또 져버리잖아요. 어쨌든 이 무화과를 그들의 국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삼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나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땅이 좋아야 된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땅이 좀 척박해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좀 척박한 데다가 심어놓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좋은 땅에다가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울타리를 눌러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엇을 심었다고 합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는 겁니다. 무화과는 저 한 데다가
좀 박한 땅에다 심어놓고 그리고 열매 딸 때 돼가지고 열매가 여졌나 안 여졌나 그렇게 따먹는 건데 이거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관리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히 관리되어지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가 바깥에 한 대 심어놓은 무화과보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를 기다리고 두 해를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느냐. 그 땅에다가 포도를 심을 나무 자리에다가 무화과에게 한 자리를 내줬더니 땅만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개닭이나 감나무의 이야기라면 찍어버리면 되는 얘기입니다. 잡아먹어버리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말합시다.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갖다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이 일에 대해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누룩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지니라.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열매를 맺는다면은 그거 살려두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어떤 감나무는 찍어버리고 어떤 감나무는 살려두고 어떤 닭은 잡수시고 어떤 닭은 그냥 살려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그렇게 정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강만중 지사님이랑 닭을 30마리를 얻어오는데 얻어와가지고는 이제 이은희선 닭장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그 닭을 잡으러 갔습니다. 후라시를 비춰가면서 10마리를 잡는데 둘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 잡힌 닭이 뭐라 그럴까요? 불안해서 못 살겠네 이럴까요? 아이고 나는 살아남았다 이럴까요? 다음 주 되면 또 10마리를 잡으러 또 갈 겁니다. 그러면 또 살아남은 닭이 어머 나도 또 살았네 이러겠습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네 이러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닭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찍어나간 그 감나무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기회를 얻고 싶습니까? 이 사람 물어봅시다. 내년에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내년에도 기회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7절에 나오는 포도원지기입니다. 누구라고요?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심판을 넘겨주는 하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해 갑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불과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유황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고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기도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돔 고모라에서 다 멸망해 당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건져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주님께와 갈라지고 참 어려움들이 비장안에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고비를 지나고 또 이런 고비 저런 고비 지나가는 여정에 이 교회에 붙들고 기도해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함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임무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떠나면 기도 안 해줍니다. 그 교회 목사님한테 중보기도 받고 그러지. 근데 임 목사님은요, 언제 한 날 주님께 박재용 주사님 기도하시는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성광교회를 떠난 지가 얼마입니까?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중보해주고 계시고, 목사님과 인연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중보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들의 가치를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중보의 기도가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소중히 서로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에 그 무화과 나무에 새로운 기회를 무화과 나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중보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라도 해야 됩니다. 나라도 이 포도원 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그 도끼로 지켜나갈 그 무화과 나무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11월 어느 날에 이 기사가 실렸는데요. 뉴욕 맨하탄 39번가 거리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빈센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 전부터 이상하게 매일매일마다 출근길에 하루에 300원을 구걸하는 불황자와 만나는 겁니다. 불황자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동해서 300원을 주려다가 아이고 그래도 돈 300원 가지고 뭐 하겠노?
600원을 줬어요. 600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동전 단위가 25센트, 50센트 이렇게 주는 게 동전 단위인가 봐요. 그래서 600원 정도의, 우리나라 600원 정도의 돈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자꾸 만나니까 좀 안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만나지는 거예요. 계속 만나집니다. 술을 사 먹기 위해서 계속 구걸을 하는데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근데 술 못 먹으면 벌벌 떨고 하니까 때로는 술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 불황자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빈센트 존슨은 하나님, 내 불황자가 뭐라고 맨날 내 사람을 내가 만납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자꾸 이 사람만 자꾸 마주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턱 만났더니 이 불황자가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는 돈 좀 달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술 먹고 아무 데서나 자다가 봉상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받고서는 또 여전히 돈 달라고 그러고, 이 존슨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 3년을 교제하고 나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 사람의 가족이 있으면 찾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레이먼드 로랜드라는 사람인데요.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는, 알고 봤더니 자기 여동생 전화번호를, 캐스린하고 자기 여동생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했더니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버클리 음대를 다니는 굉장히 음악적 재능을 가진 수재였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그만 빠져서 불황자가 되어버린 이 사람. 그리고 또 동생을 통화했더니 그의 어머니의 소재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버타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저 멀리 있는 고향 동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는 알버타는 자기 아들이,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자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존슨은 로렌스를 고향으로 그냥 어머니 계신 대로 그냥 데려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스럽게 먹여주고 몸도 씻어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술을 끊는 금주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습니다. 로렌스가 거의 정상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존슨이 로렌스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을 맞은 어머니 알바타는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렌스가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술을 갑자기 끊어놓으니까 갑자기 후유증으로 발작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입원을 하고서 치료를 받고서, 그리고 11월 겨울이 넘어갈 요즘쯤 되는 이 시간, 셋째 주간 정도, 미국 추수감사절이 셋째 주에 들이니까 셋째 주간 추수감사절에 이 로렌스가 알코올 중독이 되기 전에 그 솜씨로 고향 동네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비로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찬송을 치면서 로렌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망해가는 인생에게 중보자가 붙어 있으면요, 누군가 망해가는 인생에 중보자가 붙어 있으면은 알 수 없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한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3년을 계속해서 그 불황자에게 그냥 지나가다가 동전 2개 주는 정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만남을 불씨를 키워서 돌아오게 하시고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은혜로 풀어주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중보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주일날 오시는 분 다 소중하지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 기도의 밑불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뭐가 나오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기도하다가 뭐가 되나? 노력을 해야지. 그 소리 아닙니다. 근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원래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결산하는데요. 작년에는 전체 재정 예산이 6,400 정도 나왔어요. 원래는 한 6,100여만 원 정도, 300만 원도 빠지지요. 하지만 경제 어려운 중에도 교회 살림살이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우릉포 13개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하나님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내년에도 또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해버린 인생,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사람들, 하지만 거기에 중보자가 붙어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배움이 부족하면 교육을 주시고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붙여주시고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기회 안에서 그 인생의 나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 주는 게 낫습니까? 그에게 걸맞는 일자리 주는 게 낫습니다. 중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풀어주시면서 그의 역량 안에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중보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면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됩니다. 없으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아니, 나는 그것 잘 기도 훈련도 안 받아가지고 기도 잘 할 줄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방언도 못 받고 은사도 경험 못했는데요. 여러분 말로 하시면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를 처음 배울 때 그 누나 친구 그랬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연불해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연불하듯이 뭐든지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셔도 되고 그것도 힘들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십시오. 중보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문 맞으시면 저 문 여시고 저 문 맞으면 저 창문 여시고 저 창문 맞아 닫히면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계속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은 맺어야 될 열매는 시기마다 다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10살 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10살짜리 아한테 그 아이의 근맞지 않는 열매를 요구하면요. 걔 짜고납니다. 주어리가 맺을 열매가 따로 있는 거예요. 20살 때 열매를 맺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30살이 되면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맺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습니다. 50이 되면 맺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습니다. 60이 되면 맺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습니다. 인생 70이 넘어가면 맺어야 될 열매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덕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돈 벌어야 되네 돈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노망 들었다 해요. 그때쯤 되면은 뭘 세워가야 됩니까?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 세워가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가야 됩니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큰아들 작은 아들 막내 아들 차별하면 덕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그거 누가 더 잘해주는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도 그거 허허 하면서 내색 안 하고 이렇게 매꾸러시 해나가고요. 그게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은 어느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천국 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이 땅에 열매가 많아서 돈도 많은데 이 땅에 열매가 많아서 아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땅에 열매가 많아서 몸도 건강하고 팔팔한데 천당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천국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우리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예? 모르겠으면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조금 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를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서 이제 가을이니까 나락도 찍어서 좀 주었고요. 그리고 고구마도 좀 캐서 주었을 거고요. 양파는 견대가 아니군요. 파도 대파도 좀 뽑아다가 좀 줬고요. 좀 있어도 김장 담으면 한 통씩 갖다 택배로 보내겠지요. 또 이제 과메기를 시작했으니 과메기 몇 두를 해가지고는 택배로 보내면서 이것저것 먹어봐라 그러겠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뭐 주는 게 좋습니까? 돈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돈 보내주면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요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꼭 맞는 것들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놀라운 열매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노벨상을 받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인생을 다 드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수고했던 아프리카 람바네라는 정글에 가서 거기를 방문해 보면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했다가 감동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감동을 받냐면요. 유명해서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유명해서 갔는데 감동을 받기는 거기 가면은 아주 이름 없는 간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메리언이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리언이라는 간호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깊은 울림을 받게 됩니다. 메리언은 원래 헝가리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이고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은 헝가리 왕족에게 시집을 가서 왕세자비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지 못했고 영화 배우였던 남편을 만나서 프레밍그라고 하는 영화 감독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몇 년 뒤에 그만 이 메리언은 이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혼을 당했지만은 아직도 아버지의 재력은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위자료 받은 거하고 돈을 가지고 이제 파리로 이사를 가가지고 또다시 자기 인생을 세상적인 자기의 삶을 살아보려고 꿈을 꾸었습니다. 파리의 사교계에 진출해서 춤추면서 미모에 춤추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던 어느 날 친구가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프랑스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가보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언이 친구 손 붙잡고 그 강연에 참석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조금 받아야 됩니까? 확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조금만 받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될 텐데 너무 세게 받은 겁니다. 그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이분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고서 자신도 아프리카에 가서 당신을 도울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겁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서 정식 간호사 수업을 받고서 갈 수가 없어서 가서 간호를 보조하는 보조원으로서 그 병원에 가서 섬지고 수고했습니다. 인생을 다 들여서 그렇게 수고해가는 그 인생, 그 사람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뭘 잡은 거라고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의 강연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함께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들여서 아프리카에 날아가서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는 생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그의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비야라고 하는 한 아가씨가 있잖아요. 아줌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줌마 됐습니까? 근데 한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 것이 그의 꿈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다니다가 아프리카를 다니다가 아메리카를 다니고 온 데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멘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여행 다니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어느 날 인생의 한 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에 갔다가 평소처럼 사진 찍고 올린 것을 SNS에 올리고 책으로 내고 그 수입을 가지고서 계속 다음 여행을 갈 계획을 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아프리카의 케냐에 갔더니 한 젊은 의사가 하버드 대학을 나온 한 젊은 의사가 그 아프리카의 케냐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정말 버려진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의술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후대기가 막 나오는 그 고름을 짜내가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한비야가 마음에 울컥해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스펙에, 많이 배운 지식에,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 사는 인생에 놀라운 그 축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지에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거든요. 병원에 의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수술하고 해서 칭찬도 받고 부여도 돈도 챙길 수 있는데 그것보다 여기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수고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한비야가 망치로 머리에 한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후진국에 가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데 그런 중에 맛집 찾아다니면서 음식 먹고 절경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화보집을 내가지고 기행문을 써서 책을 내서 그 책 인쇄 받아서 또 여행 다니고 또 여행 다니고 인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는가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월드비전의 긴급구호팀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했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긴급구호, 전 세계에서 긴급하게 구호가 필요한 지역에 돕는 일을 하고 그걸 숨기는 일을 하면서 그도 청년들을 말하면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인생 즐거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좋은데 왜 이런 힘든 일을 합니까? 이럴 때 한비야 씨가 똑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마음을 뛰게 하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그 일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어버림을 당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수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중보자들의 기도와 간구들 속에서 지금까지도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기회에 대해는 복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얻어다 주는 중보자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다시 아껴주시고 다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다시 생색의 세계를 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성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산업의 모든 소산들 위해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